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빛을 말씀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비치고 빛이 비춰지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둠이 없어지고 흑암이 떠나고 밤이 펑펑 것이 다 벗겨지고 빛이 비치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훤히 다 보여지게 된다, 비치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합니다. 등경 위에 두니까 그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칠 때에 그 빛을 받는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빛이 되려면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신앙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빛은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을 받은 우리도 또 빛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교회 머리로 오셨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빛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닐 수가 없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내 심령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 비춰진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내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예수님의 빛이 비쳐나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보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후부터 그때로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내려온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샘물,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말합니다. 이 샘물이 무엇일까요? 하늘의 비밀이 솟아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창세부터 계획해놨던 그 비밀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창세전에 감춰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거를 알려면은 우리가 알아주나요? 알 수가 없죠.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알려주시고 성령이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을 벌릴 때에 우린 다른 방언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다른 방언은 뭐예요? 천국 복음의 말씀, 창세전에 감췄던 비밀의 말씀이 그 입술을 통해서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천국 방언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왜요? 왜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이하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믿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알아듣지 못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천국 방언이 말씀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하는 자들에게는 권세와 축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대한 계시를 받을 자의 권세에 대해서 계시록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헤아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 계시를 받고 다시 예언하는 자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하는 자들은 뭐예요? 무슨 권세를 줘요? 저 입에서 불이 나서 누구든지 저를 해하고자 하는 방해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에서 입에서 불이 진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원수들을 소멸할 것을 계시록 11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가 올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시대가 일어날 시기가 가까이 왔다라고 지금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빛의 자녀들을 통해서, 너희는 빛이라 했잖아요. 그 빛의 자녀들을 통해 아들과 또 종과 또 시민이 추수되는 복이 임할 것을 갈라디아 3장 14절로 요한복음 14장 12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아들과 종과 시민이 추수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받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 따르니 이는 내가 아버지를 또 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다 하고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지 아니하는 남겨놓은 일, 그것이 큰 일이죠. 그것이 뭘까요? 피난처, 환난의 피난처가 예비될 때 종도 들어가고 시민도 따라 들어갈 것을, 그러니까 종도 구원하고 시민도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천년왕국 시대가 열려질 것입니다. 천년왕국 시대는 시민들이 들어가서 사는 시대지요. 신명기 23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자가 그의 땅에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은 누구예요? 에서의 자손이죠. 에서의 자손. 야곱 자손이 아니고 에서의 자손.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3대 후 자손으로, 에서의 자손 후손들이 3대 후 자손으로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예언해 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3대는 무엇을 두고 어떻게 갈까요? 3대면은 우리 인간들은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3대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3대는 1대는 세상을 말합니다. 애굽 땅. 율법 시대가 아니고 율법이 오기 전에 그 세상을 1세대다라고 이렇게 정합니다. 그때가 애굽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죠. 그럼 또 2대는 뭘까요? 2대는 모세로부터 서서 율법 시대. 율법 시대가 돌아갈 때, 광야 생활할 때에 살던 자들이 2대를 따지고요. 그 다음에 3대는 뭐냐? 복음의 시대가 들었다. 복음의 시대. 그 가나안이 들어갔을 때를 가리켜서 3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복음을 하면 세상 1대요, 그 다음 율법 시대가 2대요, 그 다음 복음 시대가 3대다. 그럼 복음 시대는 무엇일까요? 천년왕국이 오지요. 천년왕국. 3대 후 자손, 천년왕국에 들어갈 시민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총회에 들어가시는 게 뭐야? 초막절에 일어나는 여호와의 두 성회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초막절에 두 성회, 예레미야 23장 35절로 36절에 말씀합니다. 첫째 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는 너희가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가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총회는 초막절에 두 성회가 있는데 첫째 날 성회가 있고 또 제8일에 둘째 날 7일 동안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일에도 너희가 성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성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첫째 성회 때는 어떻게 해요? 만왕의 왕이 천년왕을 통치하는 그 시기다. 이따가 뭐예요? 첫 번째 성회가 되고 이때는 누구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들과 종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또한 공중 재림하셔서 또 지상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종을 주사하게 되죠. 그러고 난 후에 어떻게 돼요?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시민들을 추수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날 시기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8일은 뭐예요? 제8일 첫째 날에는 만왕왕이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그 시대거든요. 제8일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끝났어요.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날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 20장 11절에 말씀하죠. 또 내가 그거 신보자와 그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신보자, 백보자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신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다른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의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책에 펴져 있고 기록된 자들이 누구냐면은 천년 왕국에서 살아갈 시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은 천년왕국이 이르기 전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느님의 아들들은 우리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들림받아 올라가고 또 이 종들은 우리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시온산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은 후에 시민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너무 복락하다가 그 천년이 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에는 어떠한 심판이냐? 믿음이 아니에요. 그때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행위에 따라서 천년왕국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을 다 믿느냐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에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한 자 또 악한 일을 행한 자가 갈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다른 책에 펴져 있는 이름은 선한 일을 행한 자들, 그 자들이 거기에 실리겠죠. 다른 책에 펴져 있겠죠.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 자들이 누구라고요? 창세기 22장 17절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놨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 자녀들이 곧 시민이다 이 말이에요. 천년왕국에서 번성할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 20장 1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창세기가 언제입니까? 몇 년 전입니까? 몇 천 년 전입니까? 그때에 우리 예수님 천년왕국이 일어날 그 시대를 말씀하고 이러니 이렇게 미리미리 말씀해 놓으시는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때가 되고 그 시기가 닥쳐와야 이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드러났다는 것은 그 시대가 오고 있다, 도래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래같게 하는 그 시민들은 그 자녀는 누구예요? 아브람, 이삭, 에서의 후손들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그 후손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죠.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복이 임한 자들을 통해 방주가 예비될 것을 갈라디아 3장 14절로 창세기 7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양식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계시다 이 말. 예언적인 계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민들은 빛의 아들들이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듣고 시온산에 구원받을 자들, 그 가족들이 같이 묻어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7장 1절을 통해서, 1절 이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시로 또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 물시판이 임하는 시점에서 은혜를 입은 노아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물심판이라고 했지만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심판이 임하기 이전에 그 시점에서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노아와 같은 신앙으로, 노아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노아와 같은 방주를 짓고 그 가족을 구원하는 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내 온 집이라 했어요. 내 온 집은 누구예요? 여섯 가족과 함의 부인을 속해서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에서 약속의 씨에서 나오는 온 집이다 이 말입니다. 온 집. 그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주 예수를 믿는 자들, 그 자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서에 나오는 후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함의 부인은 가인의 자손이 셋의 자손과 혼인관계로 방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딸인 노아의 자손과 혼인관계를 통해 방주로 들어갔다. 지금 이 시대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받은 자들, 그들과 결혼함으로, 결혼관계로 같이 얽매여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피난처로 같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피난처에 같이 들어가 있다가 우리 예수님 시온산 강림하실 때에 종들은 시온산에 들어가고 남은 시민들이 될 자들은, 같이 거기 들어온 자들은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보면은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에서 나온 자며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 70명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고센 땅에 들어간 자는 도합 70명이 들어갔어요. 66명 외에 야곱의 자부까지 끼어서 70명이 들어갔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7장 10절에 요셉이 보내어 그 붙인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다르지요? 이게 다른 것이 아니다. 야곱 집의 사람 70명이 들어갔는데, 여기 딸려 들어간 에세의 족속 그 후손들이 딸려 들어간 사람이 5명이 돼서 거기에 합해서 75이다라고 사도행전 14장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때도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을 살 자들은 야곱 자부의 66명, 도합 70명 이외에 75명이었어요. 그 외에 또 들어가면서 천년왕국에 이뤄갈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야곱 자손, 야곱의 남은 자손과 에서의 남은 자손, 요셉이 예비한 고체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과 에세 족속들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죠.
방주는 뭡니까? 고센방과 같은 것이죠. 방주는 마지막 때 피난처와 같은 곳이다 라는 겁니다. 영원한 복음을 받는 우리 세대에 축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한 그러면 방주에만 들어가면은 살 수 있나요? 아니지요. 방주를 예비했으면 식물이 예비될 것입니다. 7년 풍년 요셉의 사역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지만 끝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방주에 짓는 역사와 식물이 공급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부의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되어 버리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유예요. 어부들의 비유, 어부들이 고기 잡는 비유라는데 천국이 뭐예요? 말씀이죠. 천국이 말씀이요. 천국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예수님이요. 말씀이 천국 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 그물은 뭐라고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은 출수하는 복음입니다. 출수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또 영원한 복음을 전하죠. 영생하는 복음이요. 구하는 복음을 선포되는 것이 그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물 던지는 자는 누굴까요? 어부지요. 어부. 그물 던지는 어부예요. 이 복음을 던지는 자들이 어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공중제리 밑에 올라갈 자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누구예요? 물고기는 종, 땅에 속한 자들이죠. 곧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믿음의 소산이 그물에 들어오게 된다. 믿음의 소산. 지상자림 때 수사 받을 자들이다. 그 자들이 물고기다. 물고기에서 같이 들어온 자들이 있어요. 이 자들이 시민이에요. 그 물고기도 다 잡고 시민 바다 아래에서 있는 자들, 바다의 모래 같은 자들, 그렇게 번성할 자들을 시민을 이 종의 야곱의 자손들이 같이 혼인관계로 들어갈 겁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못된 것이 있어요. 못된 건 내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에세의 자손들을 말하죠? 믿음의 소산이 아닌 것입니다. 천년왕국 시대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 초막절에 선물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징재림과 지상재림 때 출세될 수는 없습니다. 그럴까요? 이들은요, 행위에 따라 구원을 받는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해놨기 때문입니다. 그 내어버린다라고 로마서 9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바 같으니라. 믿음의 소산이 아닌 자들 속에 곡과 마곡의 자손들을 가려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계시록 20장 8절과 14절에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 끝판 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둘째 사망에 다 던져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며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 하늘나라의 시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끝마치고 성경은 닫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우리 주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빛이 되어서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빛을 비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말씀의 빛이 되어서 권세한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빛을 비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우리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길 빌고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